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하시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여호람 그리고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요 아하시아와 요람, 요렇게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됐고, 요 아하시아와 요람과 아달랴가 요렇게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그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래서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신을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가장 악한 왕조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죠. 이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여호사밧과 아합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척 하다가 건물 폭파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사이가 좋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이가 좋은 걸로 따지자면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알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들이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때문에 덕을 입게 되죠. 그 덕을 입는 장면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구 사이,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보통이 아니면 이게 참, 남자분이 보통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남자분들은 흐지부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보통이 아닌 분들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것이 여자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충격을 받았던 그 노래가 뭐냐면 최희준 씨라고 하는 분의 노래였는데, 결혼할 때는 고양이였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 호랑이가 되더라, 이런 가사가 제 어린 마음에, 그 가사를 듣고 여자가 호랑이가 되는구나, 그때 충격을 받고 깨달았는데, 그 충격과 깨달음은 잠시 잠깐뿐이었고, 그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여자가 다 내 말을 듣고 고분고분 고양이로 평생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어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가 오늘 죽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지만은,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으로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7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세력과 그 아합의 친인척들이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섭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중에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여기 아하시아 이름이 같죠? 제가
이 사람 강해를 할 때 아들과 아들이 낳으면 이 친한 친구니까 야, 네 아들 이름 뭘로 지을래? 아시아로. 그럼 내 아들 이름도 아시아로 짓자. 그렇게 지었고 또 야, 너 딸 있지? 난 아들 있어. 그래, 우리 사돈 맺자.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아들 이름도 같이 그리고 사돈도 맺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사돈 맺고 서로 아들 이름 같게 만든 전형적인 친구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게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돈 맺고 아들 이름 같이 짓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을 같이 지은 이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의 6번째 왕이고요.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가 일찍 죽죠. 그리고 요람이 왕이 됐습니다. 자, 이 요람과 이 아하시아는 막역한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이 북쪽 아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죽냐면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속절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궁 난간에서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면 경호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밀었거나 아니면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아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고, 이 아하시아, 이름이 같은 아들 아하시아는 그렇게 죽지 않죠.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이 북쪽 오므리 왕조와 가장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가 외할아버지가 누가 됩니까? 아합이 되겠죠? 그렇죠?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외할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외할머니는 이세벨이죠. 요즘 같으면 할아버지 여호사밧보다도 이 외할아버지 아합과 외할머니 이세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아하시아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제 집처럼 어릴 때 드나들고 여기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외가댁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특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보통 여자들이 아닌데다가 우상 숭배의 끝을 보여주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삼촌이 요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외삼촌과 함께 시리아, 지금의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이 요람이 아람 군대에게 상처를,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하시아가 이 외삼촌 요람을 병문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요람이 이제 상처를 입고 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이 북쪽 요람 외삼촌이 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에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람이 치료하러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외삼촌이니까 아하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 구테타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구테타냐면 예후의 구테타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길라 라못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예후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이 아하시아가 지원군인 줄 알고
성문을 열고 나갔다가 반란군인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예후의 반란군으로부터 화살을 맞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묵깃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 묵깃도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 있는데 이 예후의 군대가 찾아가서 거기서 색출을 해서 이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외삼촌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예후 반란군의 칼을 맞고 혹은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해서 묵깃도로 숨어 들어갔다가 그 묵깃도에서 예후 반란군에 의해서 색출당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하시아입니다. 요람도 그렇게 죽고 묵깃도에서 이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이 묵깃도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왜 유명한 곳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라틴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묵깃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묵깃도가 아마겟돈, 이 지구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이 묵깃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아람과 이 북쪽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항상 거치는 곳이 묵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통로가 있죠. 그 통로가 개성 아니면 의정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주일날 됐는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서울을 진격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온 도시가 의정부죠. 그 의정부를 거쳐야 서울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북쪽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묵깃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세력들이 들어오는 관문, 묵깃도를 격파해야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남쪽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묵깃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묵깃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명만 나오면 이게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아 묵깃도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읽어버리는데 이 묵깃도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관문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아하시아가 숨어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역대하 2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부상을 당했죠. 예후 반란군에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이게 묵깃도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었으니까요. 묵깃도가 예후가 찾음에 예후 반란군이 찾음에 예후 반란군의 무리들이 아하시아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됐죠? 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던 누구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란군들이 사실은 왕을 죽이고 난 뒤에 장사를 제대로 안 치러줄 수도 있고 시체를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나 누군가 이 지도자가 죽으면 그 지도자가 묻힌 곳이 성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이 항공모함에서 빈 라덴을 시신을 싣고 확인한 다음에 워싱턴에서 확인을 하고 그 바다 위에서 그냥 수장을 해버리고 그 어디서 수장했는지 위치도 미군이 알려주지 않았죠. 이유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의 무덤을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을 무덤을 성지로 삼고 자신들의 가치나 신념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빈 라덴을 그냥 항공모함에서 워싱턴에서 시신 확인하고 수장해버리고 만 거고 그 수장한 장소도 미군이 극비로 처리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듯이 왕을 죽이고 특히 반란군이 왕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시신을 함부로 그냥 처리를 하고 말고 기록에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를 장사 지냈는데 이 장사를 지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사실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왕이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는 요람이죠. 아버지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그 족보를 좀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 뵀던 족보. 여호람이 아버지죠. 아시아의 할아버지죠. 여호사밧이. 근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의 아들이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주면 이제 그 손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무조건 아들이에요. 손주든 아들이든 중손주든 다 아들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사밧은 원래는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여호와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가 장례를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대하 22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아시아가 왕위에 오른 사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연. 아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죠. 역대하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여호람의 막내 아들로 돼 있지요? 보세요. 여러분, 왕위는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큰아들이죠. 그렇죠? 큰아들이 받습니다. 엘리자벳 여왕이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큰아들은 누구예요? 찰스 황태자가 큰아들인데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들이 먼저 죽게 생겼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근데 큰아들이 만약에 먼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겠죠.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약탈하던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즉 아시아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위를 계승할 만한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여호람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 아시아 막내 아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아들들이 이 아라비아 약탈대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약탈당했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왕위에 1년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1년 있었으니까 왕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1년 정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격이 있기보다는 이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한 거죠. 능력 있는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능력 있는 아들들이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한 바람에 막내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역대하 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42세.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옛날로 따지자면 42살에 왕이 된 건 이게 굉장히 늦게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42의 왕이 됐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셨어요? 입력, 땅, 엔터. 입력돼 있죠? 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력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여기서 끝나야 돼요. 얘기가.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어머니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이름을 적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왜 어머니 이름을 적어놨느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그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기록해 둔 거예요.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또 설명해 놨죠.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합의 딸이었다. 이 얘기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얘기만 봐도 이 아시아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짐작이 되지, 이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시아가 42의 왕위에 올랐구나. 또 하나는 아시아의 어머니가 오므리의 손녀이고 아합의 딸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아시아도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뒀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리고 여긴 설명을 더 해놨어요.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시아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가 치적을 남겨놓은 게 있는가? 아니면 그가 뭐 전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외삼촌 요람이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칼 맞아가지고 묵기토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냥 죽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 왕위에 올라서 칼 맞고 죽은 게 그의 치적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스크는 쓰셨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까 역대하 22장 2절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제가 입력 엔터치라고 한 그 부분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2세였어요. 근데 열왕기하의 말씀에는 몇 살로 나와요? 22세. 몇 년 차이가 나나요? 20년 차이가 납니다. 20년이 무려 차이가 나요. 이 성경의 난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아가 분명히 역대하 말씀에는 42살의 왕이 올랐다고 했는데 왜 열왕기에는 22살의 왕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왕세자라고 부릅니다. 왕세자. 왕자는 빼고 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세자가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왕위를 양위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세자가 아버지를 섭정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뒤에 계신 가운데에서 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가운데 요즘에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뒤주에서 죽은 사도세자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사도라는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영조대왕입니다.
이 영조인데 이 아버지가 뒤에 앉아 있고 사도세자가 앞에서 신하들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아들이 뭘 결정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신하들 앞에서 바로 무안을 줘요. 야, 그게 말이 되는 결정이냐? 집어쳐라 임마. 이러면서 세자가 신하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자가 기분이 나쁘죠. 권위가 안 쓰죠. 그러니까 무당들하고 가서 구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얘기가 처음 장면에 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왕세자가 있고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걸 왕이라고 부르고 왕세자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도 왕위를 이을 사람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다 왕으로 불렀어요. 만약에 손주가 태어나서 큰 손주가 태어나서 얘가 왕위를 이을 거라 그러면 3명을 다 왕으로 불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왕가의 법도였어요. 왕세자다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 왕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22세, 역대하에서는 42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직접 나라의 왕이 돼서 자기가 통치했던 건 42살 때부터 1년간이었고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이 아합과 또 아버지와의 그 오므리 왕조 하에서 왕 역할을 한 것은 22살부터 왕세자 역할을 하면서 왕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22살이었고 역대기에서는 왕 역할을 한 것은 말고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올라서 42살부터 1년 동안 왕위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22살과 42살의 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있지만 찰스도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둘 다 왕으로 부르다가 진짜 왕이 되는 건 역대하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자벳이 죽고 찰스가 왕위에 올라야 왕으로 그 나이를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20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이게 왜 20년 차이가 났는지 얼마나 궁금하셨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궁금했죠. 이달용 장로님이 그래도 제가 묻는 말에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뭐가 궁금해? 지금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처음 들은 얘기도 예전부터 들은 얘기고 굉장히 궁금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왕가의 풍습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에는 그 당시에 아합의 세력이 남쪽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과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이 왕가, 북쪽 왕가의 영향이 남쪽 유다에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녀예요. 외손자예요. 아달랴가 즉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에요. 막강한 거죠. 남쪽에서는 왕이 됐고 왕세자고 북쪽에서는 북쪽 왕들의 조카, 손주 그리고 어머니를 아합의 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하시야를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막강했지만 막내여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어쩌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쁨만 받았던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는 순간 22살로 그 22살로 기록해둔 것은 아합 왕가의 영향력 때문에 이 아합이 그렇게 해서 남북을 통일하려고 하는 숨은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바로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아까 역대하 말씀해 보세요.
아하시야를 왕으로 만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역대하 말씀 22장 2절.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역대하 22장 1절. 제가 역대하 22장,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주민이 투표를 해서 왕위에 오르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위를 투표해서 뽑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뒀단 말이죠. 왜일까요? 이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올랐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투표를 하거나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뽑듯이 왕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서 뭐 공동체를 만들고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왕을 선출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왕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백성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아달랴는 그렇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지지하는 가운데 왕이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정말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를 통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 이 가정의 배경이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와 이교도 문화에 젖어 있는 외가댁과 어머니 영향 때문에 아하시야는 이런 통치를 하고 1년 만에 왕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리는 불운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불운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왜 불운한 왕이 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족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가 나옵니다. 요아스 다음엔 누가 나올까요? 모르죠. 우리가 남쪽 유다왕 족보를 못 외우는데 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남쪽 유다에 제일 번영을 구가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번영을 구가하던 왕.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소명을 받죠. 누굽니까?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가 요아스 다음에 우시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우시아가 나오죠. 눈을 뜨고 잘 보세요.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중간고사에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제가 성적시험 보면 이 문제 꼭 냅니다. 보셨죠?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8절. 자, 보세요. 여기 족보가 아까 그 떴던 족보가 보이면 더 좋을 텐데. 보시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누굴 낳고? 요람을 낳고, 요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람은 누굴 낳고? 우시아를 낳고. 여호사밧은 누굴 낳았어요? 원래는 여호람을 낳았죠. 여호람을 낳고 그 다음엔 아하시야가 있고 아달랴가 있고 요아스가 있었죠.
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하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요람, 이 여호람 다음엔 여기에 지금 아까 다시 그 족보 보여주세요. 여호사밧이 여호람 낳고 아달랴, 야하시아, 요아스 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시 펴주세요. 마태복음 1장 8절. 요람인데 이 요람이 요호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다음에는 그 여호람 다음에는 아달랴도 빠지고 왕위에 있었는데 아하시아도 빠지고 요아스도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우시아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왜 빠졌겠어요? 왜 빠졌는지 그 내용을 서술하라. 중간 곳에 마지막 서술형으로 문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죠? 여러분 같아도 낼 거예요. 저도 내요. 왜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왜 빠졌겠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우상숭배와 악을 행했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뺀 거예요. 그냥 바로 유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1장 8절에 나오는 왕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보면 거기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 뺀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오묘하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결 교육이었습니다. 성결 교육.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게 뭐예요? 이유가 나라 만들어 주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이유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성결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은 뭐냐? 거룩한 삶, 성결 교육. 이걸 유대인들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네가 호렙산에서 모세야 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너한테 이르지 않았니?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가르쳐준 그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게 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호렙산으로 부른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누구에게? 자식에게.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해 보면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 에스라, 믿음의 선대는
이 에스라의 7장 10절에 나오는 이 결심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땅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아시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아시아로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왕이 되고 말았구나. 장례를 치르는데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하나님 섬겼던 그 신앙 때문에 겨우 장례 치르는 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시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자녀에게 신앙의 참 교육을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부모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우리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자녀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던 가치관, 신념이 뭡니까? 여러분 아드님, 따님들에게 너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예, 나는 이런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키우느냐? 공부 잘하는 놈. 그게 오직 유일한 가치와 신념이에요. 자식이 공부 못하면 그놈은 못난 놈. 그리고 부모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놈. 한 분, 놈은 아니죠. 말을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거냐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자식을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로 만들 거냐, 이런 생각은 안 가진단 말이죠.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든지 혹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든지 이런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교육 목표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육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론 좋죠. 그런데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닙니다. 다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 녀석은 공부보다도 다른 걸 잘하는 능력을 갖고 분명히 태어났는데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 잘하는 녀석으로만 키우려고 했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이 문제고 우리 사교육이 문제고 사교육비가 그렇게 나간 거고 강남 집값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강남 집값이 뛰는 데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내 아이를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나는 내 아이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서 사는 아이로 키우겠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인성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게 부모 역할인데 그 역할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변질되어 있는 이 교육 세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 교육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키우라고 가르치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신앙교육과 자녀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다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